7월 6일 오늘 맥주인성 읽기 여호수아 8장, 시편 139편, 예레미야 2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139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139편은 전에 우리 청년들이 지훈이가 했나 예성이가 했나 모르겠는데 특성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이어스의 이제 CCM인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건 이제 복음서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제 그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루터가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보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코람데오의 마음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139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잘 노래하는 것이죠. 139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를 잘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면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많은 경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이제 참 멀리 계시잖아요. 하늘 멀리 계시고 바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가끔 들어주시고 이제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쁜 짓 하면은 가끔 이제 혼도 내시고 가끔 복도 주시고 멀리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아느냐?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지 일어서는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멀리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의 모든 길, 내가 지금 뭐 부산을 가는지, 뭐 미국을 가는지, 뭐 어디 서울을 가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자는구나. 그것도 아시고. 그것처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너무 속속들이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보시듯이 너무너무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과 만나면 수다를 막 하는 거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해놓고도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말들은 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도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들 마음에 나는 모르는데 상처를 주는 말을 막 하기도 해요. 실수로 하기도 하고 속에 있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뭐 지나가 잊어버리죠. 그러나 상처받은 그 사람은 잊지를 못해. 그런 말들이 이제 부족이 있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줄 몰랐죠. 너무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어요. 자, 이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공간, 이걸 누가 들어오기를 원치 않고 내 사적인 공간, 비밀스러운 공간, 그걸 잘 지키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전부 다 드러납니다. 행동, 말,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생각, 저 깊은 속마음까지 하나님 전부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부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까지도 전부 자세히 아신다는 거죠. 야, 이러면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했는데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고 마음으로 간음한 것은 간음한 거라고 했었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마음속으로 수없이 미워하고 욕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죄를 다 어떡하느냐고. 참 큰일이다 싶잖아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뭐 CCTV도 아니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마음까지 보는 CCTV 같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CCTV보다 더 자세히 우리를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경험했듯이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게 코람 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루터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데가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다 알고 계세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데 올라갈지라도, 비행기 타고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셔요. 그런가 하면 수월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 저 엄부에 죽어서 가는 그곳에, 엄부에 갈지라도 가장 깊은 자리에 저 지하실 몇 층 밑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새벽부터 열심히 해갖고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비행기 타고 저쪽 지구 반대편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죠. 지금 제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감시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인도하신다는 거.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먼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러 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온 천지에 우리와 함께 다니신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를 감시하려고, 잘못하면 혼내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길을 잘 모르잖아요. 모퉁이를 돌았으면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혹시 넘어지면 붙드시려고 우리와 어디로 갈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감시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 것이고, 인도하려고, 보호하시려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이제 연관해 생각을 해볼 때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장을 지으셨다는 것,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속에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소장, 대장, 위장, 뭐 췌장, 비장 많잖아요. 그죠? 폐도 있고 뭐 심장도 있는데 보통 때 건강할 때 있는지도 몰라. 아프면 이게 이제 내 속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죠. 당뇨가 걸려야 췌장이 있는 줄 알고 호흡이 가빠져야 폐가 있는 줄 알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위도 아프고 이래야 위장이 있는 줄도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를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아프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죠.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장육부를 잘 지으셔서 참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신 것이 기묘한 거죠. 우리가 이제 생물학을 잘 모르고 의학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의학을 알고 우리 몸의 구조를, 원리를 자세히 아는 의사들은 정말 이제 아는 거죠. 우리 몸이 얼마나 정말 기묘막측하게 지어졌는지 정말 잘 지어진 거죠. 다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잘 지으신 거죠. 신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내 몸을 지으시고 또 건강을 유지되게 하시고 또 회복도 되게 하시고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고 나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날 지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도 지으셨잖아요. 이게 피부라든가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몰라요. 피부 존재. 인조 피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 인조 심장, 인조 신장. 그게 안 되니까 투석을 하는 거잖아요. 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 자동적으로 다 돌아가게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잘 만드신 거라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이렇게 신체를 지으시고 성격도 각각 다르게 주셔서 재능도 주시고 그리고 성장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그 가정과 직업과 사역과 환경 속에서 각각 사명을 감당하며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실체를 물려받았고 부모님의 은혜로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하죠. 맞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애를 낳는 거죠. 그런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성격,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열심히 키우게 하시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나라 환경, 학교 환경, 우리에게 있는 성격, 재능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해 가게 하겠어요. 때가 되면 또 구원자를, 전도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깨닫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진짜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모든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 사회적인 환경,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건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깨닫습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이제 그 부모, 어머니 자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정자, 난자가 만나서 착상되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부모, 정자, 난자를 통해서 이렇게 착상되고 시작하기 전부터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렇게 정자, 난자를 통해서 이제 형질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이런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배롭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계획하신 이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고 보배롭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운명론적으로 어떤 예정 딱 되어 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 딱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로봇처럼 운명처럼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딸이 하영이가 이제 딸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제 4개월 이렇게 가고 있어요. 3개월로 4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자라나는 것을 보잖아요. 성격도 보고 성품도 보고 뭘 잘할까 이것저것 막 시켜보잖아요. 아직은 어리지만 2살, 3살, 4살 가다 보면은 무슨 재능이 있는데 부모가 살피잖아요. 그 살펴가지고 그 애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막 이제 교육도 시키고 하겠죠. 학원도 보내고 뭐도 시켜보고 이것도 시켜보고 재능이 있다 싶으면 그쪽은 밀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있는 재능과 성격과 그 외모와 그래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부모와 같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외모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잘 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해서 넘어지면 일으켜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맞는 최선의 인생, 최선의 인격 그것을 하나님 계획을 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키워가시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고 지혜로운 능력 있는 그 부모가 자녀를 키워가시는 것처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신체와 생명과 재능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시는 그것이 너무 보배롭고 너무나 많은 계획 생각들을 가지고 최선의 보배로운 생각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100년만 계획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착실히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과정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을 세밀하게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CCTV처럼 감시하시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항상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붙들려고 앞길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든든하고 좋은 일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든든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전지전능하심,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심,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
그런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다윗,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평생 이제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서 많은 환난을 극복하고 왕이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찬양을 하는 거죠. 인생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겪어보니 하나님이 이렇더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힘이 되셨다니까. 힘도 보통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든든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도 힘이 있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어떤 부모보다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니까 너무 좋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 2절에 살아보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더라. 든든한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피할 때 딱 쏙 들어가 숨으면 안전해요. 요새시고 창이 날 활이 날라도 상관없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나를 건지시니셔.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한두 번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창이 날라올 때 방패가 있으면 탁탁 막을 수 있잖아요. 화살이 날라올 때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패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뿔이 있으면 이 염소라든가 싸울 때 뿔로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능력이죠.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높은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은 웬만한 적군들이 와도 끄떡도 안 해요. 산성이 좋은 점은 이제 그런 점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윗이 생략을 하는 거죠. 그죠? 몇 날 며칠 해도 계속 할 거야.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잘 아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막강한 백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인식하며 행하시고 든든히 여기시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하죠.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좀 더 살펴주시고 내 마음도 좀 살펴주시고 또 나를 잘 시험하고 살펴보셔서 내 뜻을 잘 좀 파악해달라.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때때로 보면 뭔가를 행할 때 내 본심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깊은 속마음을 저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내 속마음을 나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것이 참 좋은 뜻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좋은 뜻이라면 누굴 미워한다든가 복수하려는 마음이라든가 어리석은 욕심이라든가 그런 동기에서 내가 그런 일을 그냥 무의식 중에 행하려고 하면 좀 말려달라 하는 거죠. 그죠? 내 뜻을 좀 살펴주시고 내 속마음을 나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좀 말려달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살펴달라 하는 거죠.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것,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안 좋은 결과가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있나 보시고 혹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고 새하늘로 새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내 행동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행위, 이 악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바른 길로 바른 인생으로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막 CCTV처럼 감시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아시는 거죠.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마음도 살펴주시고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잘하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라서 멀리서 그냥 우리를 쳐다보시고 복 주시고 기도하면 가끔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만 하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친구처럼 친근하게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다.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람, 다윗도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여호수아 8장 참 탐욕으로 죄악으로 아이성 실패했다가 정복에 실패했다가 다시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시편 139편, 예레미야 2장, 마태복음 16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